오늘 말씀은 싸움과 다툼, 싸움과 다툼입니다. 오늘 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인간의 모든 싸움과 다툼이 정욕에서 쫓아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이건 아주 큰 싸움이죠. 전쟁 같은 큰 싸움이든지 아니면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이제 가볍게 이렇게 말로 다툼하는 어떤 논쟁, 이런 작은 다툼이든지 그 원인이 바로 이 정욕에서 시작이 된다. 이 정욕. 그러면 이 정욕이 뭘까요? 이 정욕. 우리가 잘 알지만 뭔가 정욕 이렇게 설명하라 그러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긴 아는데, 그죠? 뭐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욕입니다. 정욕.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기쁨, 자신의 이익,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욕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로 쫓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그런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정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정욕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4장 1절에도 야고보는 이 정욕 앞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욕 자체가 이 싸움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5절에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인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지 않고 또 마귀적이다.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바로 이 정욕이다. 정욕이다. 그래서 그 3장에서도 이러한 이 싸움이 이 정욕에서 또 그것이 세상적이고 또 마귀적이다 했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뭐 싸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인데, 그러나 정욕으로 우리는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욕으로, 내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코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 나가는데 거기에 방해가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심지어는 핍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입니다. 야고보는 어찌됐든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인간의 정욕으로 끊임없이 싸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정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장의 중반의 말씀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제목이었죠. 지혜와 총명, 기억나시죠?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 한다면 그들이
위로부터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첫째는 성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또 긍휼, 선한 열매에 가득하고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뭐 틈만 나면 싸우고 다투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반전, 평화주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평화를 위해서 이 전쟁이 필요합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을 아예 진멸하라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진멸합니까? 그 악한 자들과 싸우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싸움은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 싸움은 같은 말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 오늘 살펴보면, 그러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물론 이 정욕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2절 말씀에 상세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욕심을 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걸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도 죽입니다. 오늘날의 뉴스가 그런 뉴스들이 많죠. 왜 살인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기가 그 사람의 얻지 못하는 것을 그걸 빼앗으려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그 상대방의 나라를 내가 빼앗기 위해서. 또 시기하여도 결국에는 능히 취하지 못한다. 능히 취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 싸우면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도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마치 짐승들처럼, 뭐 짐승들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잔인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왜 얻지 못하는가? 이유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구할 생각하지 않고 저걸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얻을까? 그렇게 욕심을 내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결국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얻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 다 잃어버리게 된다.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지금 이제 만약에 전쟁이 시작이 되면 우린 다시 50년 후퇴되는 거예요. 100년 후퇴되는 거예요. 집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정욕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바로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죠.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야, 너 그거 왜 구하냐? 그런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 예? 후히 주시겠다. 구하지 않아서.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없다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구나.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구하긴 구했는데, 기도도 하긴 했는데,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면서 그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간보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도 안 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까지 주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방편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이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잖아요. 늘 기도. 다니엘도 하루에 3번, 3번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벌써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 벌써 출동해, 천사가 날아갔어요. 벌써 그 기도 들어주시려고 벌써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 시작하기가 참 어려워요. 뭔가 굉장히 심각해져야 그때부터 아이고 엎드려지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잘못 구하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구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신단 말이죠. 문제는 어디 있겠어요? 잘못 구했다. 왜? 그것이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는 또 말할 수 있죠. 아, 그거 하나님 저만 위해서 그렇게 제가 구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실 거예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자, 문제는 어디 있어요? 문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거다는 거예요. 아까 정욕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정욕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볼 때 알아요, 다 자기가.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그러니까 정욕으로 우리가 쓰려고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아,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 나 칼 좀 줘봐. 그러면 그래? 그냥 그래. 좋은 칼, 잘 드는 칼. 그 덥석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물어보고 용도를 물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일을 대신해 주죠. 아이들이 그거 자기 생각에는 그거 칼로 빨리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싶어서 구하는데 그거는 엄청 위험한 걸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그런 일도 벌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거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할 때도 아십니다. 필요할 때. 아, 지금이 필요할 때다. 그러면 어떤 거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또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근데 문제는 욕심으로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아멘. 네. 여기 보면 어찌됐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뭐 좀 욕심이 있어도 어쨌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태도잖아요. 자세잖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또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참조해서 내가 진실하게 구해야 되겠다. 진실하게 구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구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이 일도 되면 저 일도 되면 좋겠는데 그걸 붙들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냥 하나님 주여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면 그건 물론 잠시나마 그렇게 눈 감고 하는 것 자체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야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가를 찾아야죠. 그렇게 찾아도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참 그게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돼요. 처음에는 뭘 구하려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뭐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왜 구할까 싶을 정도로 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나게 해주셨는데 그 준 것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부족한 거 요거 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 예?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왜 이거 예? 우리가 참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죠? 예?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래요. 오늘 이 시점 딱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참 감사하다. 예? 이렇게 두 다리 멀쩡하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나라가 여러분 뭐 우리가 국방 의무를 잘 해서 이렇게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더욱이 일본, 중국 뭐 각 왜 큰 나라들이 얼마나 예? 그리고 작잖아요. 그 작은 걸 왜 못 먹습니까? 예?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래요? 우리가 뭐 싸움을 잘합니까? 그렇다고 머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뭐 노벨상 타고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이유가 너희들이 숫자가 많고 너희들이 잘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연약하고 너희들이 너무나 미비한데 너희들을 택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아멘. 기도하는 성도들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중심에 늘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0장 24절에도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악한 자들의 세상이다. 아무리 얼굴이 선해 보여도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 속엔 악이 가득합니다. 아이들도요. 순장가요? 하여튼 그 철학 그 사상가들도 하나님 몰라도 성경은 몰라도 이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낳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싸우는 거예요. 뭘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걔네들이. 예? 형제들도 그렇고, 어른들이 좀 이렇게 경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싸우면 이해되는데, 아이들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죄가, 모든 인간들이 다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정말 이미 망해도 당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더욱이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예? 이루어진다.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예.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다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들이 있어요. 의인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마음이 상한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예, 왜 못 고쳐 주시겠어요? 믿음의 기도. 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많으니라. 예? 아니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데 왜 그거 못 고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그대로 놔두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나 시험이나 특히 육신의 병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게 그렇게 두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도 욥기의 욥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같이 약하고 병들고 그런 자들인데 한결같이 그들의 입술로 되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약하니까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예. 하자도 부를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내가 좀 연약하니까 입에서 그냥 주여, 그냥 주여. 예. 그냥 일어날 때부터 주여. 움직일 때도 주여. 늘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찾았었습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교만 덩어리, 예? 죄가 얼마나 가득한 자들인데 우리 입술로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하시니까 주여, 주여. 예? 다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러니까 내가 약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걸 체험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조지 물려라는 아주 여러분 잘 아시죠? 1805년에서 1898년에 돌아가셨는데 5만 번 이상 기도를 응답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특히 이분이 이제 이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았는데 고아들의 아버지 10만 명이나 그렇게 고아들을 돌아봤고 이 사람이 이제 독일에 태어나가지고 영국에 이제 목회자 되십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 믿음 있는 건 아니었고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런 아주 불량한 청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믿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늘 하나님 앞에 밤낮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화가 있지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아들이 한 300명 이렇게 있는데 먹을 게 당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면서 우유하고 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말이 하나님이 여기에 갖다 주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뭐 5만 번 이상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가지고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10만 명이나 그 고아들을 이렇게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라 7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적도 있었대요.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했는데 100번은 무릎 꿇고 1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성경을 읽지 않던 날들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5가지 이제 기도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도 우리가 여러 성구를 봤지만 진실되게
그죠? 의인의 간구.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고 믿어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7년 동안 응답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일들이 이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공식이에요, 공식.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5절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가 식이 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걸 시기하면서까지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같으면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 둘이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는데 딴 사람을 사랑한다? 딴 사람을 좋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또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이혼하면 정말 100번 이상 이혼할 만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다. 이 정욕.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